날씨가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일기예보를 이렇게 보면은 7월 한 달 내 비가 온다고 하는 그런 예측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기예보가 뭐 맞지는 않죠. 요즘에 많이 덥고 비 오고 또 가물고 하는데 엘니뇨, 라니냐 뭐 이런 것들, 요 말 뜻을 보니까 아주 성질 나쁜 여자애, 성질 나쁜 남자애 그런 뜻이래요. 얼마나 날씨가 짓궂으면 성질 나쁜 애로 비교를 하겠습니까? 엘니뇨, 라니냐 이런 것 때문에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참 땀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보면은 시원한 게 좋지요. 그 시원하다 못해 오싹오싹 그런 것들이 더 좋지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시원한 거, 차가운 것보다 그래도 따뜻한 게 더 좋고 뜨거운 게 더 좋은 게 많습니다.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이 차가운 사랑 같으면 결혼이 되겠어요? 뜨거운 사랑이 돼야죠. 사랑은 뜨거울수록 좋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 신앙이 참 차가워 하는 말보다 저 사람 신앙이 참 뜨거워, 뜨거운 거를 참 좋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실 때 주로 불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또 열왕기상 18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역대하 7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1천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신앙은 뜨거운 불로 응답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맹숭맹숭하고 차갑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신앙이 뜨겁지 않고 맹숭맹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들의 신앙이 맹숭맹숭했을까? 왜 지식적인 신앙에 그쳤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뜨거운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나갈 수 있는 더 뜨거운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신앙이 지식에 머무르는 신앙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잘 알아요. 성경도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그런데 뜨겁지는 못했다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없는 신앙은 엉뚱한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지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지요. 왜 돌아가셨는지 알아야지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신앙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바탕이 돼야 되지요. 그런데 지식에만 머무르는 신앙은 뜨거운 신앙이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보니까 지식에 머물렀어요. 이 뜨겁지 못한 신앙은 반드시 지식에 그친다. 이 제자들 뜨겁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지식은 있는데 열정이 없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19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다.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것을 그대로 이루었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신화로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화로 꾸며진 게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지식을 바로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또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저거 잘 보세요. 누가 죽였다고 했냐면 제사장이 죽였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제사장이 죽였습니까? 아니죠. 로마의 군인이 죽였죠. 그런데 왜 저렇게 말했느냐? 저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경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21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속량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뜨겁지 않아. 뜨겁지도 않은데 또 잘난 척은 해. 왜? 아는 게 많으니까. 왜 그랬느냐?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갈 때에 예수님이 같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신앙적 지식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18절 말씀을 보면은 너 그것도 모르느냐 하고 꾸짖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꾸짖는데 이 18절의 말씀, 말도 좀 그렇다. 18절의 말씀은 욕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 그것도 모르느냐 꾸짖으면서 예수님을 욕하듯 대했다는 얘기죠. 그거 보니까 지식은 좋은 건데 지식에 머무르는 신앙은 오직 엉뚱한 대로 흐르더라, 교만한 대로 흐르더라 하는 거지요.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지요. 기도 많이 해야죠. 근데 기도 많이 한다고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지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부활을 믿지 못해요. 분명히 지식은 있었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봤습니다. 그래서 봤다고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그걸 못 믿어가지고 또 보러 확인하러 가서 확인까지 했어요. 그래서 내가 확인했다고 말까지 했어요. 뿐만 아니라 천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하셨느니라.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참 지식에 머무르는 신앙은 이렇게 연약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러고도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 믿은 지 벌써 30년, 50년, 70년 됐습니다. 우리는 벌써 5대째입니다. 6대째입니다. 그런데 뜨겁지가 않아.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의 물결이 너무 높아서 그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못 봐. 또 그리고 세상은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보이는데 예수님은 멀리 있는 것 같아 보이지를 않아.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한다는 걸 느끼지를 못해. 그러니까 신앙이 지식에 머무를 수밖에는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 지식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뜨거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심을 확인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뜨겁지 못하고 지식만 가지니까요, 자기 앞에 나타난 영광만 좋아하더라 하는 겁니다. 영광 받기를 좋아. 이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에 와, 정말 예수님 대단하다 할 때 자기들도 어깨 으쓱으쓱 했을 거 아니에요. 다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 자기들도 다 칭찬 들었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낙심해가지고 다 내려가지. 영광 받기만 좋아하고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원치 않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지식적인 신앙이요. 지식적인 신앙은 이렇게 좋을 때만 나타나.
그런데 어려울 때는 싹 도망가 버려. 지식적인 신앙, 뜨겁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희망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 했느냐?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그냥 낙심해가지고 이제 제자하면 뭐하냐? 우리 고향으로 가자. 그래서 엠마오로 갔다 하는 거죠.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기쁨도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있어도 기뻐야 되고 없어도 기뻐야 되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뻐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모든 걸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지금 당장 내 손에 없다고 해서 내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죠. 근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지식은 있었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뜨거움이 없으니까 낙심하면서 내려갔더라 하는 거죠. 뜨겁지 못한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해. 옆에 예수님이 같이 있고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봐. 왜? 눈이 어두워져서. 또 예수님 말씀하는데 그 소리 들으면 대강 알잖아요. 제가 얼굴 가리고 말해도 이렇게 말하면 목소리 들으면 저거 목사님 소리다, 다 알잖아요. 그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풀어줄 때에 예수님이다 얼마든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뜨겁지 못하니까 영의 귀가 가려져. 영의 귀가 가려지니까 들리지도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뜨겁지 못한 지식적 신앙이 아니라 봐서 알고 들어서 알고 은혜 받고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이제 뜨거워졌어요. 어떻게 뜨거워졌을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야기를 하죠. 모르느냐? 질문을 하죠. 항상 하나님의 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몰라서 물어보지 않아요. 아담이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요. 다 알아요. 근데 왜 질문하느냐? 이제 관심을 좀 가져라.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질문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했느냐? 말씀을 풀어주셨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뜨거움이 회복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같이 내려가시면서 야 니네 부활하신 예수 그렇게 모르냐? 진짜 부활했다니까? 아니요 우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봐라 나다. 자 이래도 봐도 모르겠느냐?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풀어서 가르치셔. 진짜 능력 있는 신앙은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에서 나오고, 말씀을 풀어줄 때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때 뜨거워집니다. 말씀을 풀어줄 때 뭐 예화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재담을 말하고 또 이런저런 지식이 충만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설교가 은혜스러운 게 아니라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했고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이거다고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풀어줄 때에 제자들이 뜨거워져서 이제 머리로 알던 신앙, 이 머리로 알던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뜨거워져. 머리로 아는 신앙은 차갑고 냉철해. 그런데 이 차갑고 냉철한 게 없으면 안 돼. 있어야 돼.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런데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뜨거워져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30cm도 안 돼. 그런데 요 30cm 내려오는데 30년 걸린 사람이 있어.
지난번에 제가 말했죠.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70년 걸린 사람이 있어. 몇 년 동안 예수 믿으셨습니까? 몇 년 동안 설교 들으셨습니까? 몇 년 동안 성경 말씀 봤습니까? 여기에 가득 들어있습니까? 여기로 빨리 30cm만 내리면 됩니다. 안 내려면 막 줘박아가지고 빨리 내려보내세요. 30cm만 내려오면 됩니다. 뜨거운 신앙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을 풀어줄 때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또 보니까 집으로 모시고 가서 대접할 때, 식사를 대접할 때 뜨거워졌습니다. 강권하여 집으로 데려갔지요. 왜 데려갔을까? 뭔가 말씀을 풀어주는데 매력이 있어. 좀 더 듣고 싶어. 뭐 그런 마음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원래 이 사람들은 대접하기를 좋아하니까 이 밤에 어디 가겠습니까? 주무시고 가시죠. 다 그렇게 인정 때문에 했을 리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게 뭐가 좀 새롭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되니까 자, 우리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합시다.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뭐 한다? 식사를 같이 한다. 아멘이 전혀 안 나옵니까? 말씀 받고 은혜 받으면 식사를 같이 한다. 집으로 모시고 식사란 놀라운 거는 놀라운 거.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는데도 예수님을 몰라봤어. 그런데 놀라운 거, 밥 먹으려고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아봤어. 참, 내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마음이 열려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보고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밥을 먹으려고 보니 해야 이게 들어가잖아. 씹으려니까 맨 그러잖아. 맨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마음이 막 씹어지니까 은혜가 되잖아. 예수님께서요 식사 기도할 때 알아봤어요. 왜 그럴까? 사람은 항상 패턴이 있어요. 제가 식사 기도할 때에 빠지지 않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고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고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대접하면서 복 받게 해 주시옵소서. 안 해본 사람은 내가 이 기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 앞으로 확인해봐. 이 기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예배가 왜 이 말을 한다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한 게 3년이야. 식사 기도했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눈을 감아도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딱 들어보니까 이거 많이 듣던 소리인데 이거 분명히 예수님 기도할 때 하던 말인데 딱 들어올 거 아니요. 그 눈 떠서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거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목사님하고 식사를 자주 해야 된다.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식사할 때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대접하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보세요. 들어와서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먹는다고. 마음의 문을 열면 들어와서 먹는다고.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뜨거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사건이 지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그런가? 근데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 성경 말씀을 들은 다음에 집에 가서 이게 그런가 하고 곰곰이 생각했잖아요. 그게 이 두 제자들이 생각을 한 거야. 내려올 때 말씀을 풀어준 거 그게 뭐더라? 이게 뭐가 뜨거워졌는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식사 대접하면서 기도하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뭔가 예수님 말씀인데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을 다 생각을 했어요.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끝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저도 집에 가서 오늘 설교가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꼭 한 번, 두 번 봅니다. 보면서 내가 무슨 설교를 했나 곰곰이 생각을 하고 혹시 실수한 거는 없나,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성도들이 참 은혜를 받더라 하는 걸 곰곰이 생각을 해요. 집에 돌아가셔서 말씀을 곰곰이 생각할 때 머리의 뜨거움이 가슴으로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가능해졌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해야죠. 이럴 때에 내 신앙이 뜨거워지더라 하는 겁니다. 지식의 신앙에서 머물지 말고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릿속에서 가슴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20년, 30년 돼도 안 내려온 사람은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여기서 여기 30cm밖에 안 되는데 내려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뜨거워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뜨거워진 신앙을 가지고 막 나만 뜨거워지다면 터져가지고 죽어요. 이거 빨리 터지기 전에 밖으로 내보내야 돼. 내보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첫째, 의심을 버려. 의심이 안 생겨. 말씀을 듣고 의심하지 않아. 그대로 받아. 나는 왜 뜨거워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들은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이게 그거구나 하고 받으면 내 속에 들어와 있을 것이고, 이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 뜨거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아. 그냥 받아. 두 번째로 보면요, 좌절하지 않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죽었다 하니까 완전 좌절, 모든 것 포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자기 고향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뜨거워지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의심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소망이 막 생겨. 예수님이 소망이야.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니까 희생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희생하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 10km 정도 됩니다. 근데 밤길에 별로 길도 좋지 않은데 밤에 낙심해서 내려가는 그 길이 얼마나 멀었겠어요. 10km가 터벅터벅 예수님 돌아가시고 여태까지 따라다녔는데 아무 재미도 없고 이제 헛된 거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제 내일 다시 해야 되고 어떻게 할까? 터벅터벅 둘이서 우리 이제 어떻게 살까? 내려가는 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들어왔고 예수님을 보고 뜨거워진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그 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막 뛰어 올라갑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이제 희생하기로 작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뜨거운 사람은 열심히 희생하기로 작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왜 나는 뜨겁지 않나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교회 일하시면 이게 뜨겁다 하는 거죠. 열심히 교회 일하고 교회 모임 있을 때 나오고 예배 있을 때 나오고 또 교회가 봉사할 때 나오고 이거저거 할 때 나오고 열심히 참석하는 겁니다. 그럴 때 뜨거워진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더라.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니까 부활을 증거하더라 하는 겁니다. 전도하더라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 시대 때에 성이 포위됐어요. 포위돼서 먹을 게 없었어요. 다 굶어 죽게 됐어요. 애도 잡아먹었어요. 이제 더 이상 잡아먹을 것도 없어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바람 소리를 보내가지고 이 아람의 군대 다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자기들의 식량, 자기들의 보물 다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때 나병 환자들이 그를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배부르게 먹고 하는 말, 우리만 먹으면 안 된다. 성이 굶어 죽는데 가자 하고 가는 거죠.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자. 바로 지금 가자 하고 갑니다. 전도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뜨거워지고 은혜 받고 뜨거워지면 복음을 전하는데 내일까지 기다리면 안 되겠다는 거야. 빨리 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뜨거워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지식적인 신앙에서 말씀을 가지고 뜨거운 신앙이 되었다면, 또 이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살 때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 열정적인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떨까? 나는 지금 뜨거운가? 누구를 위한 뜨거움인가? 무엇으로 뜨거워졌는가? 내 뜨거움의 상태는 지금 어느 정도 됐는가? 지식에 머무르지는 않는가? 내 행동으로 뜨거워지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향기를 바라면서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정말 우리의 신앙은 지식적 신앙, 교회에 다니는 신앙, 알고 있는 신앙,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정말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열정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증거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주의 영으로 모든 성령을 부어준다 했는데, 주여, 내가 지식적 신앙에서 머물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 뜨거운 신앙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뜨거워진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한 2, 3분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면서 그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께 그것도 모른다고 꾸지람하던 그런 모습, 그러나 그들은 뜨겁지 못한 지식적 신앙이었기에 부활도 믿지 못하고 영광받기만 좋아했고 희망과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되었는지, 주여 몇십 년이 되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내가 70년 동안 머리에서 머물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면 이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30년 동안 머리에서 머물고 내려오지 않았다면 이제 내려오게 해주시고, 주여 내가 그저 다니는 신앙에서 뜨거운 신앙으로 정말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은혜, 이런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 때 주님께 기도하고 눈을 뜰 때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이 내 속에 정말 내 속에 머무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